오늘도 귀한 아침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분명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후반절에서 17장 후반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일까요? 왕의 자리는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자리입니다. 또 만인 지상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대로부터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또 형제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이 비극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역모를 깨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란을 깨하기도 하고 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엄청난 피해 현장이 바로 이 왕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왕들은 왕위를 둘러싼 혈투와 수많은 권력 투쟁들을 마다하지 않았고 또 차지한 왕위를 목숨 걸고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또는 왕뿐만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이 정치적인 세력이나 권력자들이 그 모든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으로 노력하고 또 권모술수로 그 일들을, 그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왕이 되셨다는 것을, 왕이 나타나기를, 왕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왕을 원하신다, 내가 왕을 뽑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을 주셨습니다. 근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고 생육하라고 하셨는데 그 아담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지 왕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도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지만 왕의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왕을 뽑지 않으셨을까요? 왕을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왕을 세우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외에는 누가 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왕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광야에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사사기 시대를 지나가며 그들은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고 왕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기를 바랬던, 즉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신들의 사람으로 자신의 손길을 뽑은 그 왕이 되기를, 그 왕이 다스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미리 이 마음들을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출애굽 당시에도 이 주변 나라 민족들은 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부족들이나 다른 민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뭘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까요? 왕을 뽑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듣는 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리고 그냥 24시간 아니 365일 언제 우리 평생에 늘 교회만 있고 예배만 드린다면야 우리가 사실 뭐 그렇게 죄를 지을 기회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현장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수많은 유혹들, 죄악의 목소리들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을 잃을 때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세상에서는 왕이 있다, 야 우리는 왕이 있어, 이렇게 좋은 왕이 있어. 물론 사람들이 나쁜 왕이 있을 때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안 하죠. 좋은 왕이 있으면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이 있다, 야 이런 통치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은 왕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우리도 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문화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말씀 진리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대립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상호작용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변혁을 시킬 건가, 즉 개혁을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까봐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생각이 들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왕을 세우는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뽑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누가 택하신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택하신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세우신 이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답니다. 두 번째로 자국 사람, 즉 타국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날 이스라엘 민족은 본인 나라들만, 본인 민족들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민족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뭐 한민족이라서 동양의 색깔을 갖고 있는 우리는 몇 년이 지나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문화 가정들이 있으니까 이 다문화 가정 출신이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아마 우리 민족 성향상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흑인 대통령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여성 대통령에서도 계속 도전적으로 그런 논의들이 쉽게 되는 것을 볼 때 그런 반면에 보면 또 우리나라 또 여성 대통령이 나오기도 했네요.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볼 때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는 건 너무 자국만을 생각하는 그런 유대 민족만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답은 뻔합니다. 왜 그럴까요? 타국인,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당연히 그 문화가 혼탁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문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되었을 때, 또 왕이 되고자 할 때 또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사실 왕의 권력은 군사와 뭐로 있습니까? 병마, 말로 있습니다. 고대에 갈수록, 그러니까 전쟁의 초기로 갈수록 말이 주는 엄청난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군대의 능력과 그 평가의 기준은 병마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군대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그런 권력을 위해서 군사와 병마가 있는데, 하나님은 왕이 되면 병마를 오히려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하고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병마를 또 군대를 이렇게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실까요? 결국 그것은 누구를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전쟁의 왕이신, 전쟁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군대를 많이 두고 병마를 많이 두면 자기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많지만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어떤 달란트가 많고 우리가 힘이 있고 뭐가 있어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왕에게 병마와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17절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17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당시에는 뭐 일부 다처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렇죠? 왜 일부 일처제일까요? 당연히 일부 다처제의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이죠. 뭐 그 당시에 뭐 남성이 적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것도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런 핑계로 두고 뭐 이 권력자들이 아내를 많이 두는 거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뭐 첫 번째로 뭐 여러 가지 성적으로도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나는 이만큼의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물질과 동등하게 뒀던 평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만큼 아내가 있어라고 하는 자랑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뭐 성적인 문제든지 뭐 이 권력을 상징하는 그 문제든지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왕이 되면 그 곳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곳간을 채우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이야기 들었지만 말씀 나눴지만 이 아침 기도 때 히스기야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아요. 그래 그의 인생이 15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요. 왜 그러냐면 교만해졌거든요. 자기가 건강해졌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퍼지고 되니까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하고 사신을 보내주고 옵니다. 근데 그때 그 히스기야가 그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곳간을 열어서 나는 이만큼의 재산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의 권력이 있고 이만큼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교만이 그의 삶을 뒤집어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금도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근데 많이 쌓아뒀다고 하는 이 의미는 왕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부가 되고 잘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왕이라고 하는 이 존재적인 입장을 볼 때 은금이 주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은금이 쌓이려면 결국 누가 노력을 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노력을 해야 되죠. 백성들이 그만큼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왕의 곳간에 은금이 많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왕의 곳간에 은금이 쌓이면 피땀을 누가 결국 흘리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왕으로서의 고민을 그 자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 말라는 것, 왕이 되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세 가지 얘기하셨고 해야 된다,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18절 19절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할 것을 세 가지 말씀하시고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왕이 과연 누구입니까? 왕은 누구일까요? 이제 신약으로 오면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땅히 왕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왕자가 되고 왕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왕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자답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치졸하고 죄악에 물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틀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그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존재의 가치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오늘 수요 예배 때도 그런 얘기 되지만
목회자가 정치하는 것, 그 권력에 탐하는 것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뭐 말씀을 자세히 안 드려도 알죠. 어쨌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해야 될 것들을 더 고민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더욱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 되어줄 줄 믿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참혹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왕이 되는, 또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로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않는 것이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것,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를 하실까요? 그리고 그럼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고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별된 사람이라면 구별된 사람답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누구에게요?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은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이고 물이 없고 목마릅니다, 어떡할까요? 라고 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물을 찾고 물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이유의 문제예요. 먼저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아침 기대다운 성도님들의 목마름이 이 기도할 때 해결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마른 땅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내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아무리 황폐하고 또 황무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시냇가 주변을 그렇게 푸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우리를 그렇게 푸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 며칠 얼마나 운전할 때나 뭐 걸어 다닐 때도 봤지만 얼마나 시야가 좁고 야 멀리까지 보고 하니까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상쾌함이 날씨가 있더라고요. 그런 자연의 섭리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시원함을 분명히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하지 말라와 해야 될 것들을 한번 구분해 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라를 할 때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